지금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사순절 셋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한 주간 주님 생각, 특히 주님의 희생을 우리 삶에 떠올리지 못했다면 새로 시작하는 한 주는 좀 더 주님과 내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주만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뤄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허망한 삶이라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잊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아도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무리 세상이 허망하고 절망스러워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내 주님을 예배하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학생들이 모두 새 학년, 새 학급에 잘 적응하여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잘 경청하여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설교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 못 나온 친구들이 다음 주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환절기에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날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지 않고 사실 우리가 짊어져야 됐을 그 죄인의 무게와 우리가 감당해야 됐을 그 심판의 채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고난받으심으로 대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을 시작한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 설레임과 기쁨도 있지만 다가올 시간에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들도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 한 주가 여러분 되게 바쁘셨죠? 바쁘셨죠? 네, 아마도 또 특별히 또 우리 고1 친구들은 새로운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한 주를 보내는 시간이라서 아마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떤 친구한테는 빠르게 흘러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한테는 굉장히 느리고 힘들게 흘러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이 이제 빨간 날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한 행사가 있었어요. 어떤 행사 있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그러니까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교사 단합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때 저희가 심사를 했어요. 어떤 심사를 했냐면 각 부서의 선생님들의 재적이 있잖아요. 몇 명이 이렇게 있다는 거에 그 비율에 맞춰서 가장 많이 선생님들이 출석한 부서에 1등 상금을 주었어요. 여러분, 누가 탔을까요? 어떤 부서가? 고등부 선생님들이 타셨어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보면서 우리 자랑스러운 선생님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뜨겁게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빨간 날 3.1절 사실 여러분 선생님들 직장 다니시고 하루 쉬시는 건데 그날 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냥 개인이 즐기기 위해서 그 시간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보면 그 자리를 채우시고 그 자리에 나온 이유가 결국 누구 때문이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세요. 내가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힘든 시간인 것 같지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주고 있구나. 누군가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헌신을 들여서 나를 섬겨주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이 사순절 그리고 여러분의 새 학기, 새 학년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죠? 네.
여러분 1998년에 개봉을 해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과 또 세계 수많은 시상식에서 수상을 했던 한 영화가 있는데요. 미국 영화의 거장이자 감독인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인데요.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영화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은 이 영화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영화를 보지 못하셨더라도 이 영화의 제목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영화의 배경은 전쟁 중이에요. 특별히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전쟁이 끝나가던 어느 날 미군 행정부는 전사한, 그러니까 전쟁 중에 죽어나간 그런 병사들의 전사한 소식들을 정리하던 중에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 가지 접하게 됩니다. 바로 라이언이라는 이름의 가족이 있었는데요. 그 가족의 집에는 4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데니얼 라이언, 둘째 숀 라이언, 그리고 셋째 피터 라이언. 첫째, 둘째, 셋째 형이 모두 전쟁에서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단 한 사람, 막내였던 제임스 프랜시스 라이언이 사실 지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어딘가의 전장 가운데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은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돼요. 어떤 결정이냐면 이 집안에서 더 이상 자녀를 잃게 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남은 이 집안, 막내 라이언만큼은 홀로 계신 어머니의 곁으로 보내줘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아주 특별한 작전의 이름이 바로 이 영화의 제목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속에 보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밀러라는 이름의 대위가 등장합니다. 이 대위는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부대원 7명을 데리고 사실 지금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그 막내 라이언을 찾기 위해 전쟁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최전방으로 자신의 부대원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면서 영화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이 영화만큼은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의 관점에서 조금 냉정하게 사실 전쟁의 관점에서요,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여러분 작전을 봤을 때 여러분이 볼 때 합리적인 작전인가요? 합리적인 작전이에요? 제가 볼 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정말 전쟁이라는 냉정한 상황에서 봤을 때요,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사실 너무나도 합리적이지 못한 작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전쟁은요, 승리를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가능한 많은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병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해야만 결국 전쟁의 목표가 되는 그 승리라는 열매를 거머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작전은 어딜 봐도 어떠한 거대한 영토를 탈환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죠? 단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군인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는 작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효율의 측면에서 봤을 때, 실리를 따졌을 때 효율성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이 작전은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너무나도 많은 작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영화는요, 지금까지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기억되는 영화라는 것이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아직까지 불후의 명작으로 남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이 영화에 담긴 이야기는요,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효율성을 따지며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기보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한 사람이 가진 생명의 가치는 위대하다라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영화가 개봉한 지가 30여 년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나누게 될 몇 가지 본문을 함께 살펴볼 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놀랍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계산기를 두드리며 효율적으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사역을 하셨냐면 단 한 사람의 생명을 향해 나아가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짧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한 이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의미를 기억하며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본문 속에 하나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세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그냥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말로 가르치신 게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다고 저번 주에 이야기했었죠? 비유를 통해 쉽게, 그 당시에 누구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언어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사역에 대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신 건데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죠?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양을 몇 마리 가진 사람이었어요? 100마리를 가졌었대요. 그런데 99마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지금 몇 마리를 잃어버렸다고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신앙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냥 사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선택일까요? 여러분 솔직히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생길 때 여러분은 99마리를 놔둔 채 한 마리를 향해 나아가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마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니라 99마리를 지키고 99마리를 더 잘 케어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그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고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도대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숫자와 계산기를 통해 계산적인 논리로 합리성으로 효율성으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니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이라 감흥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큰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아버지의 나라는 숫자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효용성과 어떤 합리성과 속도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곳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우리가 그냥 비유로만 들으면 조금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그대로 적용된 하나의 사례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그 여인은 회복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세례도 베푸시고요,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가셔야 될까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 가장 아래 보이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바로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이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가장 위에가 지금 예수님이 사실상 가셔야 되는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갈릴리로 갈 건데 어디를 거쳐서 갈 거야?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어떠한 배경 없이 여러분이 들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나요? 이상할 게 없죠. 왜요? 가장 최선의 동선이 뭐예요? 지금 유대 땅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어디를 지나는 게 가장 최단 거리예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셨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며 이 본문이 그닥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어떤 말씀이요? 나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인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모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잘 들으세요, 사마리아 지역을 절대로 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요, 갈릴리를 가야 되면요, 여러분 지도에서 보이면 지금 어떻죠? 둥그렇게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죠. 굳이 돌아서 들어갔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기 싫어서요. 그게 유대인들의 일상이자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인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에 화살 표시가 되어 있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곁을 외부로 빙 둘러서 굳이 더 걸어야 되는 길을 선택할 만큼 비효율적으로 굳이 그렇게 사마리아를 피해서 갈릴리를 가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린 질문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토록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저주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은요,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는 친구들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무엇으로요? 남유다로 두 쪽으로 정확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아스르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여러 세계의 민족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모든 것이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피도 섞이게 되는 거고요, 그들의 문화도 섞이게 되고, 이게 중요한데 그들의 종교까지도 섞여서 아주 혼탁한 문화가 만들어진 지역이 여러분 어디라고요?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게다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실 예배를 드리면 어떠한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네 글자, 쉬워요. 생각보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종교가 섞였어요. 이미 많은 세계의 민족들이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안 갈 거야. 우리는 게르짐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그 위에 우리만의 성전을 만들 거야.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여러분 게르짐이라는 산 위에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성전 양식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우고요, 자신들만의 종교, 자신들만의 문화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도 없는 지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너희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야, 너희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민족이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라고 강하게 그들을 밀어내고 적대시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그러한 사마리아 지역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난 여기를 거쳐서 지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유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굳이 나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를 향해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는 어떠한 목적과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바로 문화를 뛰어넘고 전통을 뛰어넘을 만큼 중요한 예수님이 만나야만 하는 한 명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읽을게요. 함께. 자 여러분 준비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났어요? 마침 물을 기르러 온 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고 아 그렇구나 하고 마는데, 여러분 이 상황 자체가 매우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방금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렸듯이 애초에 사마리아 지역에 누가 들어간 게 이상한 거예요? 유대인이 들어가 있는 게 이상한 거고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절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당시 문화 특성상 절대로 유대 남자들은요 낯선 이방인들, 낯선 여자에게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문화는 없었습니다. 걸 수가 없어요, 말 자체를. 그리고 걸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듯이 예수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하시죠? 내게 물을 좀 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 모든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와 장벽과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신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때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시쯤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6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저녁 6시, 새벽 6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6시는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몇 시일까요?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낮 12시, 그러니까 정오의 시간을 의미하는 게 성경에서 몇 시? 6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6시, 그러니까 낮 12시라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요,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이 보통 몇 시였을까요? 보통 한 새벽에서 아침이 되는 시간쯤, 선선할 때 가는 거예요. 그때 물을 못 떴어요. 그럼 언제 가면 돼요? 해가 질 때쯤, 한 저녁 때쯤, 해가 천천히 넘어갈 때쯤, 선선해질 때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너무 직관적으로 더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동의 정오 시간은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더워졌지만 우리나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낮 시간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중동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어떠한 새벽 시간이 아니라, 해가 넘어가는 저녁 시간이 아니라 이 정오의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도 그 시간에 우물 곁에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덥기 때문이죠. 근데 이토록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홀로 우물가에 여인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이유가 있겠죠. 어떠한 상황이 있었겠죠. 어떠한 사연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지만 4장 중후반절에 쭉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까지 5번의 결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문화 속에서도 5번을 결혼했다고 하면 우리들의 사회적 인식 안에서도 조금 시선이 갈만하잖아요. 그런데 때는 언제예요? 2000년 전, 심지어 그토록 보수적이었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의 결혼을 경험하고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법적인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요? 법적인 남편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동거를 하는 남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은요, 신약 복음서에 종종 등장하는 가늠한 여인과 같은 여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그녀는요, 여러분, 그녀가 누구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었겠어요? 누구의 앞에도 그녀는 설 수 없었습니다. 늘 마을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을 피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누구도 찾지 않는 뜨거운 시간에 조용히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가고 그렇게 쓸쓸하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공동체 안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손가락질 받았던 그녀의 삶이었지만 지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낮 시간, 뜨거운 정오의 12시, 여러분, 이 시간에 그녀는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녀는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는요, 잊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던 이 여인을 만나 자신의 권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모든 문화와 전통을 뚫고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기까지 정오의 시간에 우물가에 머물기를 예수님은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녀에게 만나 예수님은 4장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말라 없어지는 우물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주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거야. 여인아, 네가 더 이상 갈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는 물을 너가 마시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내 안의 생명의 물을 너가 마시면 너가 평생 갈급하지 않을 거야. 나의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녀는 온전히 회복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느낌이 드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전체 부대원이 비효율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최전방의 전선에 뛰어드는 헌신이 있었고,
이것도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마리의 양 때문에 그 양을 찾아 정신없이 이곳저곳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유대인이라면 결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을 텐데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그 모든 전통을 뚫고 아무도 가지 않는 정오 낮 12시에 한 여인을 만난 이야기, 단 한 사람의 생명을 향해 나아가셨던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짧은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정말 믿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과 속도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한 생명에게 끝까지 나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 희생과 사랑을 전제하는 나라가 여러분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숫자와 성과가 아닌 숨쉬는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 100마리의 양을 가질 만큼 재물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99마리를 두고도 그 한 마리의 생명을 향해 정신없이 뛰어다녔던 이 한 사람, 이 목자는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 비유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등장시키며 우리에게 본인을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면 99마리는 그냥 무시하고 방치해 둔 채 한 마리를 찾아가신 건가?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99마리 중에 그 어떠한 양일지라도 사라진 양에 대해서는 이 한 마리를 찾아 정처 없이 뛰어다녔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를 향해서만 가신 게 아니에요. 100마리 중 어떠한 양이 없어지더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다니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어린 양입니다. 어떠한 희망과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이 주님 바로 나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면서까지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뚫고 한 사람이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회복을 경험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녀가 들고 있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의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더러운 죄인임을 여러분 이 시간 반드시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그러한 삶 가운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전통과 문화와 모든 불가능을 뚫고 저와 여러분의 옆으로 걸어 오셨음을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오늘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존재는 연약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심으로 주님, 나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손에 들고 있던 이 물덩이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앞으로 함께 기도하며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앞에 나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 모든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하나님 영원한 생수를 우리가 마시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고 기쁨으로 우리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며 준비한 봉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홀로 쓸쓸히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영원한 생수를 주셨던 예수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와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주님, 이 헌금을 통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되는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자치의 시열이 나와서 고등부 소식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열이 나올 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사 단합대회 금요 예배 특송과 모여라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참여하신 선생님들, 친구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모여라 기도회에 참여한 친구들은 반드시 목장 선생님을 통해서 출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는 알프로젝트 명단을 작성합니다. 한 생명을 향한 기도와 전도를 실천하는 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덧붙여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1학년 친구들 입학을 했죠.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입학을 축하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박수로 입학을 축하해 주길 바랍니다. 네, 입학 축하해요. 많이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울 텐데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고등학교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부모님들 중에 화곡동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의 명단을 좀 적어달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오늘까지 한 번 더 혹시 안 적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부모님 중에 우리 화곡동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 있으면은 성함을 좀 적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했듯이 우리 알프로젝트, 그러니까 이제 4월 12일이 새생명 촉청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게 부활 주일이에요. 부활절 준비하면서 조금 새로운 친구들,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친구들 또는 예전에 교회에 잘 나왔었는데 교회를 떠난 친구들을 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 대상자를 좀 한번 적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마음에 두고 기도해 주시면서 기도 대상자를 적어주시고 그날 꼭 초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포함해서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2학년 1반 정사도 선생님 반에 오늘부터 우리 신재국 선생님께서 보조교사로 함께 하시게 됐고요. 오늘 1학년 3반은 김성철 선생님 반은 우리 김선명 선생님께서 같이 해주시고요. 2학년 5반 문지수 선생님 반은 우리 박승재 선생님께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시간이 11시 8분이에요. 네, 오늘 11시 35분까지 우리 아마 개혁하고 나서 첫 번째라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반별로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